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입니다. 12월 3일 스바냐 3장을 읽는 날인데 3장은 1절부터 20절까지 좀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0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드리기로 정하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그 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스바냐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와 그제 살펴보았던 스바냐서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도 그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악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살펴보았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3장에서는 그 심판이
임박하여서 예루살렘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심판을 경고하고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온 나라 가운데 명성을 얻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마지막에 뒤에 덧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패역하고 더러운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화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 예루살렘 성인가 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가 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죄악들을 살펴볼 때 이것이 다른 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습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성읍에 대하여 더럽고 패역하고 포악한 그 성읍이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2절 이하 또 살펴보시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에 있는 사람은 자기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데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겠구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교훈받지 않는 그 모습들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함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애둘러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각각의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 죄악의 실상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이하 보시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백들, 재파장들,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온 땅 가운데 예루살렘의 온 지역 가운데 가득한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격 되는 그런 사람도 부패하고 그런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있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좀 건너뛰어서 또 어떠한 죄를 범하는가 6절부터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였다. 이웃 나라의 그 죄악들을 보면서 심판하였다. 그것은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훈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무시한 자신의 삶을 되돌이키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이렇게 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게 되면 형벌을 내리기는 하겠지만 거처가 끊어지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해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듣지 않고 계속 악한 행위 가운데 행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모습들이 어떻게 잘 드러났는가 8절에 이렇게 요약하여서 심판의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이리라. 내가 벌할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뜻을 정하고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서 왕국들을 모집하여서 그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온 땅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소멸될 거니까 너 기다려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모습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완전히 진멸하실 듯한 그 모습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모습을 결코 그냥 놔두지 않고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진멸해버리시고 없애는 듯한 모습을 생각되지만 그 뒤에 나오는 9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그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몇몇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9절 먼저 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심판하시는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이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 백성들이 다시 주께로 나와서 온전히 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표현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혈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9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이 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백성, 그러니까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 땅 여러 군데에 있어서 함께 있고 그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고 주를 섬기는 모습 가운데 나타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디를 가리키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신약과 함께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부활 승천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이방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고 복음 시대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말씀이 실현되는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러 백성들 가운데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섬기게 하는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어떻게 또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가? 12절과 13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2절 13절 보시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것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해서 지켜 보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회복시키셔서 지켜보호하시며 두렵게 할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백성들이 회복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14절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14절 계속해서 보시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시온에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뜻이고 그 백성들,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세 개의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죄악 가운데 처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혈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에게도 입은 바 되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읽은 것처럼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며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고 삶의 이유며 목적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5절 이하 20절까지인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형벌을 제거했다. 내가 형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적들, 원수들을 쫓아내셨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해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자세,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고 또한 그 대적들이 어떻게 다시 공격할 수 없도록 지켜보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 주셔서 우리와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지 않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보여주는 표현인데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신데 그분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쁨이 얼마나 크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잠잠히 사랑하시기도 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한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보호하신다라는 것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들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19절, 20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온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20절에서도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를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시고 완전히 세상을 멸하시고 끝내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모습들 가운데 영원히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아 멸망받아야 진멸을 당해야 마땅한 그런 모습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회복케 하신다. 구원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지켜보호하신다. 그리고 어떤 것도 공격하지 못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듯이 사랑하시고 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할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로서 여길 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다시 회복됐을 때에 온 세계 가운데 온 백성들 가운데 온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록 우리 믿는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나를 공격할 수 없고 어떤 것은 나를 쓰러뜨릴 수가 없다.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멸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며 나를 구원케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를 공격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입은 자, 크리스찬이다, 주님의 백성이다, 주님의 자녀다라는 그 말은 이 온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받은 자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의 믿는 자들을 비속어로 말을 하면서 표현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칭찬으로 알고 또 명성으로 알고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입은 자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있게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기뻐하심을 잘 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드러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 찬송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늘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며 회개하기에 힘쓰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탄의 의미를 깊이 잘 묵상하며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직장과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또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 있사오니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주일에 있게 될 예배와 성찬 예식과 교리 공부와 운영위원회와 또 교제의 모든 모임과 순서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